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먼저 존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여기저기 큰 교회를 좀 탐방 차원에서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습니다. 오랜 시간은 안 다니고 한 3개월, 4개월 그렇게 대전이든 서울이든 좀 큰 교회를 좀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문교회였습니다. 중문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장경동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는 이제 이미 부흥을 했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셨어요. 방송에 나오거나 그럴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이게 크게 싫었습니다. 왜 자꾸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시간에 왜 그 주어를 자꾸 우리로 얘기할까?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신 분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 설교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 주어가 왜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 될까? 저는 그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 자체가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막 목사님이 설교를 막 판단하고, 그때 막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서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려니까 들은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의 설교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인본주의 신학 같고 기복 신학 같고, 그래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다녔다가 저기 연세중앙 침례교회로 바꿨습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신학 공부하는 제가 목사님들을 막 판단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교만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갑자기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회에서 막 전도사님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굉장히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눈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깨주셔야 돼요. 그걸 잘 깨주시고 잘 다듬어 주시면 오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목회를 해도 힘들고, 저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깨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많이 깨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깨주시고 만들어주심이 없으면 그 목회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전도사부터 해서 한 25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제가 장경동 목사님의 그 인사가 참 저한테 이제 감동이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게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그게 인본주의 신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장경동 목사님 말이 맞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 세상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제가 저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 세상이요,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그 값어치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값어치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로마서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 본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맞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명의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율법만 공부하는 율법학자입니다.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의도는 아시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떠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않죠. 선생님, 율법이 613개가 있고 부칙으로 치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꼬투리 잡고 예수님에게 이제 해를 가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우리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큰 계명이다. 율법학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율법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를 사랑하듯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시작이죠.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절대 이웃의 아픔, 이웃의 눈물, 이웃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연민과 자기애에 깊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 중심의 한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그렇게 자기애에, 자기 교만에 빠지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듯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청년이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고개를 숙이는데 그 우물에 비친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비친 얼굴과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그 우물에 비친 그 얼굴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서 사랑에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이룰 수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죽어서 수선화가 됐대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대목이죠. 수선화 꽃이 저 의미가 있답니다. 저 청년의 이름이 나르키소스입니다. 나르키소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현상을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걸 말씀해 주는 건 아닙니다. 너를 지나치게 사랑하라. 그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고 나의 가치를 좀 알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이웃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서 보낸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그 기준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복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기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으시고 귀도 있으시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머리, 가슴, 배, 다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어떤 형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아쉬운 대로
제대로 된 모델은 아닐지라도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제 모습 속에 머리, 가슴, 배, 다리,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코, 입, 하나님도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면서 우리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죠. 다른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죄죠. 모양뿐만이 아닙니다.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혼과 영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만들어 주신 것은 그냥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 주셨냐면 생기,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돼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맞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명은 저기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르게 그림을 그렸고 또 하나는 그냥 노란색 벽지를 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 그림을 사서 벽에다가 크게 걸어놓을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도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의 본질을 알면 좀 달라지죠. 이상하게 괴물처럼 생겨놓은 저 그림의 제목은 여인의 초상화인데 저것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 벽지는 박서보 작가의 노란색 묘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생각이 좀 달라지죠? 피카소의 저 괴물 같은 저 그림은 30억 이상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거고 노란색 벽지는 아무 의미 없는 저 노란색 벽지는 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을 누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치와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의 시선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시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 있지 않아요. 저에게 누가 자꾸 눈은 작고 입술이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자꾸 저에게 배 나온다고 살을 빼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작품을 제가 살이 찌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눈과 생각과 귀에 입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짐승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보다 더 못한 죽음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살리시려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가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는 아주 소중한 백성이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제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들 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만한 용기와 사랑이 있으신가요? 내 아들, 내 딸 죽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살리겠다.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우리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망령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귀한 거룩한 삶을 내 스스로 파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작은 언어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확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 값이 무슨 값이죠?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요, 사람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있습니다. 시선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죠. 스펙입니다. 이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의 시선은 능력과 소유를 보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 보고 늘 궁핍함을 느끼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가진 사람을 보며 늘 궁핍함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뭘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람이 땅을 얼마나 가졌든 돈이 얼마나 있든 그게 하나님의 무슨 기준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나의 이렇게 귀함을 알아야 이웃의 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생각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듯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 친절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고 친절합니다. 잘 덮어줘요. 그런데 내가 하는 실수, 거기에는 너무 엄격하게 자책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참 관대하고 친절한데 내가 내 잘못은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남에게 관대하고 친절하듯 내 자신에게 또 관대하시고 친절하시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먼저 존중해야 그 마음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elf-esteem. 그 뜻이 뭐냐면 자가 위로, 자기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처럼 세상이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셀프-스튜, 자기 위로는 타인에게 위로를 받았을 때는 소나기를 피한 만큼, 소나기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나를 위로했을 때는 소나기가 아니라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위로해도 내가 그 위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위로하고 내가 나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면 100명, 1000명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 결심 하나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위로보다 내 자신 내가 위로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아 위로, 셀프-스튜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내 자신에게 위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어. 내가 남에게 하는 거 말처럼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이게 나에게 스스로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저 말은 우리가 남에게는 참 잘하죠. 나에게는 저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한번 위로해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손을 안 드신 분은 위로가 없으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예,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관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살아가실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게 관대하지 못하면, 나에게 친절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눈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3인칭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되게 쑥스럽지만 특히 우리 한국 남자는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3인칭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동아, 그럴 수 있어. 기동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기동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기동아,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렇게 3인칭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기동아, 살쪄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3인칭으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죽음의 다이어트 하면 돼. 스스로 나를 위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라는 말로 공감해 주는 겁니다. 3인칭으로 내가 친구한테 하듯 내가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기동아, 그랬구나. 오늘 설교 참 죽을 썼구나.
그럴 수 있어. 다른 목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자. 스스로 나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위로가 돼요. 그 누구도 나한테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나에게 선물을 해주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 작은 케이크라도 달콤한 초콜릿도 주면서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케이크나 초콜릿이 마음에 안 들면 저 고기살롱에 가서요, 삼겹살 실컷 먹으면 됩니다.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삼겹살로. 그래서 세 가지, 3인칭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살아. 그리고 작은 선물 나한테 주는 겁니다. 명품백 말고, 비싼 옷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위로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로할 때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누군가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사라지면 비로소 이웃의 아픔이 보일 것이고, 이웃의 눈물이 보일 것이고, 이웃의 형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진심으로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나에게 친절하지 못하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조건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끌려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끌고 와요. 이 여인은 가늠한 여자입니다. 율법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가늠한 여자는 유대인의 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질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이 여인만큼 죄가 없이 그렇게 고귀하고 순결하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갑니다. 이 여인 혼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정죄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사회의 기준으로 간음이라는 그 엄청난 죄를, 불법을 저질렀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죄가 있다면 감히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값어치는, 내 삶의 소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아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과 그 가치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길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삶이 되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되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